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그리고 또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많이 있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한 고아 소녀 아이가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남동생은 이미 병으로 죽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 소녀 아이는 이 결막염을 치료하지를 못해가지고 시력을 굉장히 많이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질병, 또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 이것은 분명 어린 소녀 아이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짐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이 소녀 아이는 그 마음에 쌓인 상처와 또 분노로 인해서 점점 포악스러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다가가기만 하면 괴성을 지르고 또 날카로운 독소를 퍼붓곤 했었습니다. 여러 의사들이 이 소녀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포기한 이 소녀 아이에게 한 늙은 간호사가 찾아와서 계속해서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이 소녀 아이는 점차 이 마음의 안정도 되찾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죠. 나중에 이 소녀 아이는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그 퍼킨스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또 다행히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처럼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애니 설리반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애니 설리반. 헬렌 켈러에 대해서는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죠. 근데 설리반 선생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헬렌 켈러는 점자를 배우고 또 장애인 최초로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서 헬렌 켈러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져서 알던 선생님의 얼굴과 아리따운 몸매를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 헬렌 켈러가 이 설리반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에 굶주렸던 한 소녀 아이가 늙은 간호사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 헬렌 켈러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흔히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이야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사람은 이 설리반과 헬렌 켈러의 두 사람의 관계처럼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또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부모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친구 간의 동성 간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이성의 사랑도 필요하고 부부 간의 사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본문 16절에서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그리고 엄청날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고백이 아무리 달콤하고 듣기에 좋아도 그것은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고 또 이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 얘기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세금 한 번 떼어먹은 적도 없고 내가 남을 속여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결과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17절에도 보시면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이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기를 바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수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그래도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일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스스로 고행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고행하는 모습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처해서 고행을 하는 이유도 보면 그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긴가민가 하고 또 거짓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도 없겠죠.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저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저 너머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고 나서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송스럽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저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해주지 못하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여 년 전쯤인가요? 그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천국 여권이라는 것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향으로 그 천국 여권이라는 것이 잠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천국 여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짜 여권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진도 붙이고 또 자기 신상 명세도 적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여권 밑에 보면 자신의 소원 한 가지를 적는欄이 있어서 거기다가 자신의 그 간절한 소원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여권에는 100장의 스티커와 함께 또 그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또는 전철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또 부모님의 심부름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그 스티커를 한 장씩 떼가지고 그 빈 공간에다가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개의 스티커를 다 붙이고 나면 그 여권 밑에 자신이 적어놓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가지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 소원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상술에 불과한 것인데요. 저는 이 천국 여권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바로 천국 여권과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 여권도 필요하지만 비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물론 유럽 같은 나라는 무비자 3개월로 입국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반드시 비자 도장을 받아야만 됩니다. 근데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자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이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짜 여권을, 진짜 천국 여권을 소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추수감사 주일과 더불어 새생명 축제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